오늘 주일은 가정에 대한 마지막 주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건강과 행복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주요 관심사일 겁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십시다. 행복한 삶의 조건이 물질이나 부부가 마음이 잘 맞았어. 또 나는 육신이 건강해서 이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그것들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부 행복한 조건의 요소는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넓은 의미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감옥들이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작가이면서 철학자인 조지 엘리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청교도 사상을 가진 작가로서 사람에게는 5가지 감옥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곳에 갇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감옥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어떠한 삶입니까? 첫째요, 자기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감옥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겁니다. 자기 사랑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자기 욕심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자기 사랑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나를 보는 것과 남들이 나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창살 없는 감옥살이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고통이고 실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은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했습니다.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런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고통을 사서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는 것은 해야 되지만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자기를 학대하라는 말은 더군다나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이 뭐냐 하니까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을 금과 같이 움켜쥐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사회적 생활에 거리를 두기를 하듯이 내 자신과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삶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함으로 내 자신에게 대한 자유함을 가지는 겁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듯이 여러 가지 꽃들로 만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꽃도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이요. 내 자존심의 꽃이 떨어지고 내려놓지 않으면 참으로 내 자신을 보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고 자존심이라고 하는 꽃이 떨어지다 보면은 결국은 내 자신이 제대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이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에 가능한 겁니다. 해 아래 모든 꽃이나 잎은 때가 되면 시들어 떨어져서 이리저리 날리고 굴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미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을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둘째는요, 근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옥과 같은 감옥에서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말은 쉽습니다. 뭐 맡기지 뭐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맡기지를 못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안전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지상의 왕들도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지 못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근심 걱정이 무엇입니까?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다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정도 자녀도 건강도 직장도 사업 문제도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봉착될 때에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걱정이 앞서고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니라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왜 몸부림치십니까? 가질 수도 없는 것, 잡을 수도 없는 것 가지고 왜 그렇게 걱정하고 계십니까? 이와 같은 감옥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이르시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맡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맡기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하고 아마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과 자식들이 바로 우상이 되어져서 금이나 옥이나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1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짐에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는 자에게 자유함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 해결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리하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옛날에 좋았는데 자꾸 옛날만 찾습니다. 오늘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난 예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더욱 우리 신앙인들은요, 지난 과거의 삶이 거울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매여 있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은혜는 오늘 받으셔야 돼요. 지난 과거에 내가 많은 은혜와 능력을 입었다 할지라도 이미 지나간 일들입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교훈도 되고 그것이 많은 버팀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은 아무런 내게 오늘의 쓸모가 없는 겁니다. 진보적이지 않는 사람의 낙후된 인생은 과거로 회귀하려는 겁니다.
자꾸 과거를 따지지 마셔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 여기 함정에 자꾸 빠집니다. 옛날에는 내가 안 그랬는데 요새 젊은 애들은 영영. 내가 옛날에는 그냥 쌀 까마도 막 하나하나 버뜩버뜩 듣는데 요새 애들은 시키지도 못 듣는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옛날에 막 그냥 은혜를 두고 막 그냥 은혜는 다 내가 받았는데 말이요. 요새는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연연하며 사는 것은 또 다른 지옥입니다. 지옥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이랬을 걸 저랬을 걸.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예. 그러니 이 땅을 떠나서 가는 내세의 지옥만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지옥과 같은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랬을 걸 저랬을 걸 껄껄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과거를 거울 삼고 교훈 삼고 오늘 딛고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각 없는 오늘이 없고요, 오늘이 없는 미래는 없지만은 우리들의 의식과 삶은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은 한간만 돼도 오래 살았다 하고 이랬어요. 근데 요새는 거기에 거의 2배 가까이 더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101세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마 제가 장담은 하는데 아마 이 100세 안에는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몰라, 특이하게 101세 사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아마 여러분 손자 세대는 101살까지 넘어 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드문 일이잖아요. 희귀한 일이죠. 그런데도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 현실적으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과거가 전부가 아니고 오늘만도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도래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과거의 아픔이나 불행과 역경도 자랑거리도 모두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부와 건강과 명예도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교단에 참 쩡쩡하신 총회장님이 전 총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총회장 하실 때 보면 저분은 생전 안 돌아가실 거지 그러게 굉장히 건강하게 사셨고요. 아주 의욕도 많으시고 열정도 많으시고 그래요. 그런데 세월 앞에는 무심하게 그냥 이제 한 주간 전에 장례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모인 분들이 많이 목사님들 그래요. 그 목사님은 전혀 안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참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구나. 네 번째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요, 남의 것이 좋아 보입니다. 내 자식보다 남의 자식이 때로는 크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왜 남의 떡이 크게 보입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의지할 만한 부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식이나 부부는 의지하고 바라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자식 믿고 부부 믿고 남편 믿고 아내 믿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서로 의지하고 신뢰는 하지만은 그리고 바라보는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거기에 크게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사랑할 만한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외에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이 아무리 견고하고 믿을만 해도 그것들이 진정한 내게 힘이 되고
의지하는 터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다른 것에 선망의 눈을 두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은 모두가 장래에 무너지고 없어지는 장망성인 겁니다. 그래서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요. 세상 물건은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와 같이 이 세상의 애형은 지나간다 그랬어요. 바다에 거친 파도가 밀려오면은요, 바닷가 모래밭의 집들은 모두가 흔적도 없이 다 쓸려나가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지만은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가 다 지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요, 미움의 감정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은요,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내 마음에 감옥이 생깁니다. 불신으로 가는 지옥이 있지만은 맨 먼저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정말 힘든 고통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만큼 내가 그 고통을 당합니다. 인생의 괴로움을 맛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만큼 내 마음은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다섯 가지로부터 탈출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빠져나오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삶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요, 구원의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온전한 구원의 삶을 이루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감옥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를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요, 그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안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삶에 누림이 있어야 되는데요, 현실에 다 붙잡히고 살다 보니까 감옥 아닌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을 참으로 떨어뜨리고요, 내려놓으면은 진정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함이 있는데 그 자존심을 금가옥과 같이 붙잡고 있으니까요, 내가 괴로움과 고통은 점점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다시 보겠습니다. 저 서두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자기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근심 걱정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죄의식에 젖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죄와 허물은 우리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망의 목표가 좋은 집입니까? 눈에 보이는 찬란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움의 마음에서 정오의 마음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삶이었던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은 그 구원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께만 목표를 두고 달려갈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선한 도구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든 가운데 신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으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요, 구원의 확신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예배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아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함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내게 계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애용적인 기적을 나타내는 것보다 내가 봉사하지 않아도, 섬기지 않아도, 헌신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는 것뿐만 아니라 괴로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비로소 나는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밟았던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된 것은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반열에 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손전한 역사요 은혜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의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데에 하나님은 구원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온전한 구원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시련과 고통과 역경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시험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그와 같은 도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똑같은 시험은 안 당합니다. 어떤 분은 물질로요, 어떤 때는 또 건강으로, 어떤 때는 인간관계로, 어떤 때는 가정의 문제로, 그렇게 역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시련입니다. 모든 것은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만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셨어요, 이미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시련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네. 때로는 뭡니까?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조급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 조금씩 이동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인 자녀들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조그마한 믿음의 씨를 통하여 나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시험은 곧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연단은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시기와 때를 맞추어서 연단하시는 방법과 도구가 다 제각기 다르다는 겁니다.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요,
귀한 그릇으로 쓰시기 위하여 내게 큰 믿음과 큰 능력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내게 큰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예,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오. 주 안에서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